안녕하세요. 송중호 야구부 신무입니다. 네, 조금 영상이 늦게 완성이 돼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8시 반입니다. 조금 이거 하고 뭐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면은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은데 설마 이 영상을 기다린 분이 계실까요? 네,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네, 화요일 밤 분들은 이 영상을 이제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올렸으니까 금요일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을 3일로 잡고 있는데 오늘 밤부터 해서 수, 목, 금 이 3일 중에 이제 보셔서 지난주에 잘 해주셨던 대로 이제 요일과 반 이름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일요일 밤 분들은 이제 일요일부터 뭐 다음 주 화요일 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미리 보셔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할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는 날입니다. 지난 주에 저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만났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만 남아있죠. 성모님과 제자들만 남아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 떠있는 화면에 저 말고 여기에 있는 이 동물 보이시죠? 새같이 보이는. 네. 이게 뭘 것 같아요?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우리가 성령을 뭐 비둘기로도 표현하고 다른 걸로도 표현하고 성령에 있는 묘사된 대로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사진이 뭐냐 하면 미국에 있는 어느 성당의 천장이에요. 천장. 딱 이 하늘을 딱 보고 90도 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지붕이에요. 한마디로 지붕. 지붕이고 지붕 가운데에 이렇게 성령,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새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 그 머리 뒤에, 새 머리 뒤에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십자가 표시가 돼 있고 동그란 원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성령, 거룩한, 그러니까 일반 새가 아닌 그냥 비둘기를 그려놓진 않았겠죠. 네. 네. 어쨌건 간에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혹은 뭐 성인을 상징하는 그 원이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긴 유리창이고. 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뭐 어떤 동물로도 표현하고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오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보면서 성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삼위일체라고 하면은 트리니티 이 삼위일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마 예비자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삼위일체, 삼위 뭐 이런 것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삼각형으로 대표되는 종교적 상징인데 물론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건 간에 그 주요 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요일 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모임 같은 거 할 때나 단체 모임 할 때 저희가 한번 만났었잖아요. 저가 만나고 조별 만남도 가지고 개인 면담도 조금씩 하고 있고 그랬었는데 아마 일요일 분들도 어쨌든 또 저와 직접적인 만남은 제가 교리만 한번 해봤지 직접적인 나눔은 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아마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항상 예비자분들께 여쭤보는 말씀이 어떻게 해서 성당에 나올 곳을 결심하게 됐냐라고 이제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먼저 나열해 보자면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이 경우가 나에게 속하는데 아니면 뭐 여기 없더라도 나는 이런 계기로 성당에 나왔는데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네, 제가 이제 엄마와 아이의 사진을 갖다 놨는데 어떻게 해서 예비자 교리를 받게 됐냐 어떻게 해서 성당을 찾아오게 됐냐라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엄마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뭐 특히 아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 다 성인이 되셨지만 그래도 뭐 꼭 엄마가 강요해서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뭐 추천으로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제 오게 되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뭐 친구들의 추천 혹은 뭐 회사 상사의 추천, 동료들의 추천, 네, 친구들이
또 성당을 많이 다녀서 그 모습을 보고 나오게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여행을 가서 성당에 가본 유럽 여행 특히 우리가 갔을 때 웅장한 성당이나 아름다운 성당 아니면은 우리가 뭐 지나가다가 청담동 우리 성당 앞을 지나가다가 이 성당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 계신 성모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이 종교에 다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나는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종교를 이제는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한 케이스가 또 하나 있다면 이러한 장례식이라든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뭐 장례식을 본다거나 좀 슬픈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모습, 뭐 천주교 교인이셨던 분이 돌아가실 때 장례 미사를 또 성당에서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나도 이 종교를 가져봐야 되겠다.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슬퍼하고 우리가 아파하지만 거기에서 희망을 찾는 그리스도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천주교에 오신 분들도 또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다 각가지 다른 이유로 이렇게 성당에 모이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누군가는 뭐 아내의 영향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의 영향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을 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 그 방법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저마다 다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동일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누군가는 부모님이 그 성당에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도 혹은 너 성당 좀 나가보지 않겠니라고 해도 절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래. 종교는 뭐 그거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러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마음이 움직입니다. 내가 그냥 평소에 지나쳤던 어떤 성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동료들이 그냥 나에게 추천해줬던 의뢰했던 말 혹은 뭐 어찌 보면 뭐 불교 다니는 친구들이 야 봉헌사 와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개신교를 믿어보는 게 어떻겠어?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로워 라고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했겠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성당에 오지 않겠냐라는 친구의 말이 또 마음의 울림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다른 종교가 아닌 우리 천주교를 선택하게 되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결국엔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울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종교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들 혹은 동료들 이러한 것들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손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눈에 하느님이 보이지 않죠. 하느님의 손이 손길이라고 하지만 하느님의 이 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오늘의 주제인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흔히 비둘기로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성경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여기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물잔? 물잔이라고 할게요. 뭐 대접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하여간 이 물잔을 들고 있는 이 인물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할 때 공생활이라고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게 됐을 때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바로 이 그림의 상단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비둘기가 있죠. 비둘기.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오는 이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성화들을 보면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르코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묘사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우리가 다음에 세례성사에 대해서 교리를 따로 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내려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묘사하곤 합니다. 자, 비둘기 말고도 물과 같은 성령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셔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자, 생수의 강.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즉 물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된. 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수님께서 부활한 순간을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이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물로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이제 물을 사용해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이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어떤 세례명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사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물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것을 상징하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물,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그 물을 성령으로 또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구절을 보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그림을 이제 그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여기 보면 여지없이 비둘기가 있죠. 네. 막 알바트로스나 막 독수리, 더 예쁘게 생긴 까치 이런 새는 나오지 않고 항상 비둘기입니다. 바로 성경 구절에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둘기와 불이 함께 이렇게 이 그림에는 나와 있죠. 네. 사람의 머리 위에 이 불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비둘기는 무조건 비둘기 역시도 또 그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화에서는.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의 이야기예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구절은 사실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고 물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그래서 믿음은 충만한 상태긴 하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었던 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은 얼마나 마음속으로 과연 우리끼리 잘할 수 있을까? 우리끼리 잘 지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됐겠죠. 그럴 때 바로 이들에게 성령이 불꽃 모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한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 12제자들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누구는 영어로 이야기하고 누구는 왜 나에게는 성령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건 간에 누군가는 뭐 인도로 가고, 누군가는 저기 뭐 아프리카 내륙으로 가고, 누군가는 스페인으로 가고 흩어지잖아요. 이들이 그 당시에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에게는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순교를 하게 됐죠. 이게 바로 성령의 힘으로 이들이 그러한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 은사라고 하면 뭐 은총의 선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선물을 받게 돼서 이들이 흩어지게 됐다. 용기를 가지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성령의 언어들도 말하고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말할 수 있어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어요. 이 순간은 이제 각 지역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지역 교회가 창설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누군가는 뭐 목이 잘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뭐 이렇게 거꾸로 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죽기도 하고, 뭐 이게 끓는 가마솥에 혹은 뭐 바르톨로메오처럼 뭐 살갗이 벗겨져서 여러 가지 이제 모습으로 죽게 되는데, 이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나약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던 이런 제자들이 힘을 합쳐서 각자 흩어져서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순교하게 되는 그 용기, 그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령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했던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미리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영원히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 보호자, 이게 성령을 의미하는 건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자면,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거 너무 아름다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말씀하시는 따뜻한 말씀이에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내가 부활해서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일단 부활 예고를 먼저 하십니다. 자,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그걸 지킨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우리라는 것은 하느님과 예수님 이 둘을 지칭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보호자, 곧, 자, 여기 나오죠. 이제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네, 이게 바로 아까 그 제자들이랑 성모님이랑 있고 위에 비둘기가 있고 그 불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 그 모습 보여드렸는데, 자, 성령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일깨워 줄 것이고 가르쳐 줄 것이고 지금까지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가르침들을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께서, 성령이,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해줄 것이다 라고 성령을 약속하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여러 가지 내가 이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도망치겠지. 그리고 마음이 산란해지겠지. 그리고 겁이 나기도 하겠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영광 혹은 뭐 재물, 뭐 세속적인 성공 이런 것과 다르고 내가 주는 평화는 영원한 생명이니 너희 마음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산란해지지 않도록 겁을 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말씀은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그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박해할 이러한 이제 세상의 관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이게 바로 세상의 우두머리가 그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일어나 가자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여정으로 떠나십니다. 일어나 가자. 네. 그리고 이렇게 앞서 성령을 약속하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성령을 통하여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도 여기에 이제 비둘기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도 비둘기가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3장 16절, 마르코복음 1장 10절을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잉태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여기에도 또 성령 그 비둘기가 있죠. 네, 이러한 장면이 마테오복음 그리고 마르코복음에 나옵니다. 3장 16 마테오복음 3장 16절, 마르코복음 1장 10절.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 주실 때 이러한 병자들을 고쳐 주시는 장면에서도 성령을 뭐 이렇게 막 불러 일으켜서 성령을 통해서 막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낸다라고 마테오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권한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하느님의 권능을 행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더욱더 좋은 길로 그리고 요거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예비자분들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독려해 주신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지금 잠깐 사이에 조리 있게 알아듣게 확 설명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무식해서일 수도 아니에요. 저는 무식하지 않습니다. 네. 자, 삼위일체가 왜 어려운 거냐 하면 사실상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수학적으로 생각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사실 삼위일체론이라고 해서 신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통째로 배워도 그걸 다 배우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 이거는 그냥 이해해서 될 것이 아니라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잘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삼위일체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벌써 지금 9강이잖아요. 기본적인 소양이 다 생겼어요.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 아, 이게 대충 어떤 그림이구나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발에도 못자국이 있죠. 자, 이분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느님.
하느님이시고, 자, 요 뒤에 여기에 비둘기가 보이죠. 그렇다면 이게 뭐겠습니까? 성령. 한마디로 성부, 하느님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성부, 아버지, 하느님. 자, 성자, 거룩한 아들, 예수님. 성령, 거룩한 영, 이제 비둘기를 상징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삼각형의 구도로 삼각형의 구도로 지금 함께 있죠. 그리고 이 앞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자,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세 가지 위격을 지니나 각각 다른 객체이나 본질은 하나이다라는 것. 네. 자, 이렇게 도표로 이야기하는데 벌써부터 느낌 오죠. 아,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겠구나. 삼위일체, 오케이, 알겠습니다. 삼위일체 믿습니다. 라고 넘어가시면 깔끔하겠지만, 제가 그렇게 그냥 외우세요 하고 넘어가면 양아치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설명해 드리자면, 이 오른쪽 지금 이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도식이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를 이제 한국말로 바꿔놓은 게 이겁니다. 자,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님, 성령이 있고, 영혼이 있고, 거룩한 영이 있고, 성부, 성자, 성부와 성령은 분명 다릅니다. 성자와 성령도 달라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도 다릅니다. 근데 성부는 하느님, 성자는 하느님, 성령은 하느님. 네. 본질은 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때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뭐 아들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뭐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냐? 이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된다면, 이건 그 이단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이단들이에요. 네. 그리고, 뭐, 네. 그러니까, 분명 성부와 성자, 성령은 다르다. 그러나, 본질은 하느님으로서 하나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자, 이거를 이런 비유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떤 소년이 이 실을 잡고, 보이시죠? 여기 실, 어떤 소년이 실을 잡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한 아저씨, 비즈니스맨, 좀 무섭게 생겼는데, 겉은 무섭게 생겼지만 마음은 따뜻한 도시남자, 뭐 이런 캐릭터예요. 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이 사람이 이 소년을 보고 궁금해서 묻습니다. 야, 얘야, 그 줄을 잡고 뭘 하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야기하기를 저 연을 날리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물어봅니다.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봤는데 구름에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줄만 이렇게 보이고. 야, 너는 어떻게 저 하늘 높이에 연이 있다고 믿을 수 있니? 구름에 가려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이야기를 해요. 아저씨, 저한테도 연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따금씩 줄이 당겨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이 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제가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은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 인정. 딱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 너가 확실히 연을 날리고 있구나. 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구름 속에 감춰져 있던 연을 끄집어내서 봅시다. 자, 이것을 삼위일체 비유로 이제 설명을 조금 쉽게 드리자면, 이 연이라고 한다면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꼬리라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줄은 성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각각 다른 모습으로 연을 이루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함께 봤을 때 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모습은 다르지만 연의 일부라기보다는 이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가 그냥 그 본질로서는 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란색 지금 제가 다시 네. 자, 하느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이 있다면 우리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음
혹은 내가 지금 연을 날리고 있음, 요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손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손을 뻗고 있지 않을 때, 혹은 이것을 움켜쥐고 있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느끼고자 하고 하느님의 움직임을 잘 감지하고자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손에 느껴지는 그 연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우리를 더욱더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계기 안에서 응답을 함으로써 우리 성당에 나오게 된 것처럼.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결국 성령,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랑의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고 선택하고 부르시는 구원의 근원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선포하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그것을 완성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지금까지 배운 교리니까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은 은총을 통하여 인간이 깨닫게 하는데, 은총을 통하여 인간이 이제 하느님의 모습을 혹은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자, 각각 다른 모습으로 있지만 그 본질은 연이라는 것 하나인 것처럼 성령 또한 삼위일체 또한 이러한 가르침으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이 뭐 연의 또 다른 모습이고 연의 꼬리가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고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음으로써 본질적인 연이라는 것 하나를 전부 다 뭐 이게 세 개가 합쳐져서 하느님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본질은 하나이다.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은 하나로서 똑같은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이미 그냥 외우셨을 거예요. 오케이, 삼위일체. 그래서 네, 물리적으로는 사실 생각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세 개가 하나이고 하나가 세 개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결국에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우리가 불러요. 삼위일체 교리라고도 부르지만 신비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 신비. 이것은 신비이고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따지려고 하면은 사실상 약간 복잡한 신학 속에 갇히게 되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가 사랑의 신비로 요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위일체는 사랑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성령이 우리를 그 성당으로 이끌어 주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분명 하느님의 우리를 창조하셨고 선택한 하느님의 모습이 있는 거고, 또 구원을 선포했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고, 이 모든 것으로 성령이 우리를 또 이끌어 준다. 본질은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7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지금 조금 해상도가 낮은 거를 제가 어쩌서 준비했는데, 자, 성령의 7가지 은사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성령은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에 관한 것들을 올바로 우리가 판단하고 맛들이며 실천하도록 돕는 은혜라고 할 수 있고요. 경외, 하느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일을 경계하고 그분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은혜예요. 하느님, 내가 뭐 양심의 가책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하니까 하느님 속상하시겠다. 나 하느님과 지금 좀 멀어진 것 같아. 저 사람 너무 미워하는 바람에 걱정된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것들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 다음 효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과 연관된 사람들, 그리고 뭐 어떤 창조물들, 자연, 이러한 것들을 존중하게 해주는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견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런 선한 일들 있잖아요. 이것과 피해야 하는 악,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굳셈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기쁜 마음으로 또 내가 하느님을 따르고 올바른 것들을 지키도록 용기를 주는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통달이라는 게 있는데 통달, 우리가 그런 거죠. 누군가가 통달했다, 저 사람 통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그 통달인데 하느님의 계시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은혜,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기도문이니까 넘어가고요.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지식은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믿어야 할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7가지 칠은은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는 날이 있거든요. 사순절, 부활절이 지나고 그때 우리가 이제 봉헌금을 내거나 뭐 봉헌금을 낼 때 우리가 두 줄로 이렇게 나가니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두 줄을 서서 나가니까 그때 우리가 뭔가 뽑고 나에게 오늘 이번에 주어진 은사가 바로 이거구나. 의견이구나 라고 하면은 내가 행해야 할 선과 피해야 하는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전해졌구나 라고 이제 기쁘게 가져가시면 돼요. 내년 이제 4월달 그때 아마 있을 예정인데 성령칠은 이렇게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거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지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굳이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단어만 봐도 아실 거예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량, 진실, 죄송합니다. 온유, 절제. 이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맺게 되는 여러 가지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기쁘게 살 수 있고 평화를 유지하게 되고 인내를 가지고 나의 지금 어려운 일들을 견디어낼 수 있고 또 친절하게 누군가를 대함으로써 선함, 선량, 이 선함을 추구하게 되고 또 진실되게 살 수 있고 온유하게 살 수 있고 절제함으로써 하느님께 가까워지는 그러한 이제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총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이렇게 예비적 교리를 받게 해주고 교리를 들을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적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성령을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린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성령의 움직임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또 어떻게 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나에게 또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잘 느껴보시면서 한 주 하느님의 사랑 느끼시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금 바이러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힘드시죠. 그리고 불안하시기도 하시고 뭐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누구나 그러한 이제 위치에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여러 가지 희생하시는 분들, 애쓰시는 노고가 있는 그러한 분들 마음속에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뵙게 될지 오프라인으로 뵙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다시 온라인으로 뵙게 될 가능성이 꽤나 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한 자세한 공지는 봉사자분들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오늘 도리가 길어졌는데 모쪼록 잘 이해되셨길 바라면서 잘 이해되시지 않으셨으면 한 번쯤, 두 번쯤 돌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